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특별히 불가능한 승리, 확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승리하는 경우 우리는 굉장한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때가 과연 그런 때가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2018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던 것,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승리였죠. 좀 더 뒤로 가서 2002년에 4강을 올라간 것, 그 또한 확률적으로는 절대 말이 되지 않는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고 참으로 미련한 도전이죠. 이러한 것을 두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 사건은 사실 유명해도 너무 유명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세상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과 골리앗을 두고 비유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싸움을 보고 이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라며 이 이야기를 사용하곤 하죠.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들이 누구를 앞세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들이 골리앗을 앞세우죠.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놋 갑반을 입고 놋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던 그러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강력한 두려움이 덮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에 이스라엘이 저토록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평가는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을 뛰어넘는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골리앗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가 싸움을 잘해서 가는 곳마다 이겼고 칼을 한번 휘두르면 적병 수백이 죽었으며 산이 잘려나가고 바위가 무너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와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골리앗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성경에 골리앗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는지 찾아보면은 딱 5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2번은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고 말을 하며 등장하니까 골리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남은 2번은 아히멜렉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의 칼로 등장하니 또 골리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정작 성경에서 골리앗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장 4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나요?
키가 너무 커요. 무려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합니다. 규빗을 보통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두고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어림잡아 3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3m가 조금 안 되니까 골리앗이 저보다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키가 크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가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울조차 두려워서 앞으로 나서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골리앗에 대해서 그가 잘 싸운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골리앗의 덩치와 골리앗의 키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입고 있는 무장관을 바라볼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지배당할 때 혼자 착각하곤 하죠.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딱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너희는 세상에 질 것이다. 세상은 너무나도 강해서 너희가 어떤 발버둥을 쳐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어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보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이죠. 그 세상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의 골리앗보다, 이 눈앞의 세상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본인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은 딱 한 합이면 다윗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자신의 무장을 다윗에게 넘겨주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장을 거부합니다. 사울의 무장,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윗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의 무장을 다윗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사울도 지금 마음이 갈급하다는 것이죠. 이 어린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 어린 다윗이 제발 골리앗을 이겨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익숙치 않다고 거부합니다. 목숨이 달렸는데,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익숙치 않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다윗이 사울이 준 그 무장을 하고 골리앗과 맞섰더라면 그는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무기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다는 이 사울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17장 4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그 무기를 의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철, 그걸 의지해서 내 앞에 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왔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건가요? 다윗은 너무나도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굳건히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제 이 싸움은 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까지는 좋은 무기를 지닌 골리앗과 물맷돌을 가진 다윗의 싸움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 자신의 무기를 의지해서 나온 골리앗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다윗이기에 이제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한 그 무장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 아주 작은 것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세상과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극히 작은 일부인데 우리의 것을 어떻게 세상과 부딪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울의 무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를 거머쥐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서 그 승리를 거머쥐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과 41절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7절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방패든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사람이 든 방패는 4m쯤 돼가지고 골리앗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사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강해도 3m 골리앗을 그 방패로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왜 골리앗 앞에서 걸어가야 했을까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43절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골리앗이 다윗에게 저주할 때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막대기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마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그런데 40절에서 다윗이 막대기를 주었다 할 때는 그 마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43절에서는 마켈로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40절에서는 스틱이 등장을 하는데 43절에서는 스틱스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챙긴 하나의 막대기가 골리앗의 눈에 여러 개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겪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권사님이 두세 분으로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눈이 나쁠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골리앗은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주 잘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눈이 나빠서 제 앞길도 제대로 걷지 못해서 방패든 자가 앞서서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궁금해서 여러 논문을 뒤져봤는데 키와 시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논문 중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키가 클수록 시력이 나빠진다.
세포가 팽창해서 과학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포가 팽창하여서 시력이 불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 병종들 간의 상성관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보병은 투석병에 약했습니다.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으니 돌리는 돌에 휙 맞으면은 그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지금 보병이죠. 다윗은 물매를 돌리는 투석병입니다. 이미 두 사람의 병종만 보더라도 오늘 골리앗은 다윗 손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작부터 아주 예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골리앗이 등장을 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등장을 할지, 어떻게 승리할지 아니면 패배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눈앞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고 나서지 못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한 느낌이죠.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거대해 보여요. 저들과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세상과 다퉈요, 세상에게서 승리해요,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세상과 나의 자녀, 그들 중에 승자는 나의 자녀라고 마침표를 찍고 결제서류까지 마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그 결제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서류를 넘겨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어떠한 상황인지 다윗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해 두셨던, 이스라엘 진영에 미리 약속해 두셨던 그 승리를 다윗의 손에 주어 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채 차마 싸울 힘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어서 곧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우리에게 아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그 승리를 거머쥐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미 준비해 두시고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승리가 우리의 손에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단순한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다윗을 위한 대비 무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왕으로 바로 등극하지 못합니다. 상시적으로 양이나 치고 있던 그 목자 한 명이, 그것도 아주 어린 사람이 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절대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다윗에게도 지지 기반이 있어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힘이라는 게 생기고 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자기 대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가 딱 한 번의 패배를 합니다. 그것이 그가 죽은 그 전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것인가요? 굉장히 수많은 민족과 싸워왔고 특별히 블레셋과도 계속해서 싸워왔지만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사울이 몇 번 이겼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전승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이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서 몇 번 이겼습니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패죠, 전패.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패한 나라가 전승한 나라에게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는 행동인가요? 블레셋이 제정신이 아니고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되는 전쟁. 아까 전에 말했던 계란으로 바위 깨기 같은 짓을 지금 블레셋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킨 것 마냥 블레셋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전쟁을 하러 또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데뷔 무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놓여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을 영웅으로 등극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무대입니다. 이미 다윗의 승리가 둘이 싸우기도 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아직 세상과 맞서지 못하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온갖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때로는 그것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그 무대 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저 교회 다니는데 저래, 조금만 잘못하면은 교회 다니니까 저래.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로 온갖 차별받고 온갖 모욕받고 온갖 조롱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언제쯤에 역사하실라는지 참 답답하고 너무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약속된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